섬긴다는 말이 국어사전에는 신이나 윗사람을 잘 모시어 받들다, 남을 아낀다, 그런 뜻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섬김을 서비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서비스가 좋다, 이 집은 서비스가 형편없다,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영어로 예배도 서비스입니다. 미국 교회 가면 썬데이 서비스 스케줄, 그렇게 교회 앞에다 붙여놓고 예배 순서를 정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듯이 사람에게 대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하듯이 사람에게 하는 것을 섬김이라고 한다. 성경적으로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내 이해 관계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또 행복하게 해주고 유익하게 해주는 모든 언행을 우리는 섬김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미소 한번 지어주는 것도 섬김이고, 또 다른 사람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칭찬하는 것도 섬김이고, 또 손 한번 잡아주는 것도 섬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섬김이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모든 언행을 섬김이라고 한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섬기며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고 계시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그 섬김이 클까요?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섬김이 클까요? 이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그 섬김이 100이라고 한다면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섬김은 10이나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섬김에 비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창조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고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선물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태양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사람은 태양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기를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공기를 지어 주셨습니다. 왜? 우리 살게 하시려고. 물도 그렇고 하늘도 그렇고 땅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천지 만물로 저와 여러분을 섬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섬김 중에 으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에 빠져서 죽어갈 때 이 죄는요, 얼마나 그 결과가 비참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이 얼마나 비참한 곳입니까? 감옥에 가서 몇 달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아마 저절로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이 세상에서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 무서운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아주 그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골칫덩이가 이 바로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죄를 지으면 그걸 어떻게 씻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를 씻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 없는 사람의 피만이 죄인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실 사람이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고 죄 범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를 믿는 사람, 그 피에 영혼을 씻은 사람,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 그 피를 앞세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큰 섬김의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사람을 섬겨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아버지가 섬김의 아버지라면 그분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를 본받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나는 섬기러 왔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이방인에게로 넘길 것이다. 그 이방인들은 나를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런데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이 비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더니 예수님, 청이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 천국의 왕으로 임하실 때 저는 오른편에, 제 동생은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건 말하자면 인사청탁이죠. 당신 대통령 되면 우리 외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앉혀주세요. 그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죽어야 되는 이 엄청난 일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생각은요, 전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듣고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 요한에게 화를 내거늘. 그들이 화를 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선수를 뺏겼다는 거예요. 다 그 마음 가지고 있는데 차마 그 말을 못했는데 저놈들이 먼저 치고 들어가네?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는요, 다 같이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으로 오실 때 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타이르십니다. 얘들아, 세상에서는 고관들, 권세자들을 높다고 하지만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들이 큰 사람이라고 대접을 받는단다. 그러니 너희가 으뜸이 되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고 큰 사람이 되고 싶으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나도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왔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섬기려고 오신 거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데 하물며 너희는 내 제자들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섬김을 받을 마음만 가지고 나를 따르느냐. 그렇게 책망해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섬겨주셨고 또 몸으로 섬겨주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에 수건으로 이렇게 허리를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그 당시 풍습으로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베드로는 너무 놀라서 제 발은 안 됩니다. 제 발은 못 씻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할 수 없이 베드로가 발을 내드렸습니다. 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며 살아야 할 세 번째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이고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수 하춘아 씨가 평생 기부한 액수가 200억 원이래. 장나라 씨가 130억, 조용필 씨가 88억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기자가 하춘아 씨에게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에 그분은 나는 내가 번 돈을 한 번도 내 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누며 살라고 주신 돈이라고 생각하기에 아까운 생각은 없습니다. 100억을 기부했던 김장훈 씨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액수를 기부했습니까? 김장훈 씨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기부할 때마다, 기부받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때마다 자기는 너무 큰 기쁨을 맛보며 행복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때에 나는 그 이상의 기쁨과 그 이상의 행복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내가 내 행복만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집을 짓고 내 행복만을 위해서 성공할 때는요, 기쁘기는 하지만은 행복의 극치를 맛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고 내가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행복의 극치를 맛보며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도 사실은요, 이웃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정말 기쁨 속에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고 남을 증오하면
여러분, 내가 먼저 병들고 내가 먼저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하다 보면, 섬기다 보면 그 사람도 기뻐하고 그 사람도 행복해지지만 나는 그 이상의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는 섬기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가? 첫째는 빚을 갚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첫째,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빚을 졌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귀한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큰 빚을 진 거예요. 어느 정도 빚을 졌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은인이 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명의 은인이시다. 생명을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구해줬어요. 그 사람 때문에 살았어요. 그분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분께 큰 빚을 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빚을 졌다, 이걸 깨닫고 빚 갚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헌신도 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가 평생을 선교하고 귀국했습니다. 교회에서 환영회를 열어줬어요. 사회 보는 분이, 이 선교사님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귀한 분입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합시다. 막 박수 쳐서 이제 그분이 강단에 섰어요. 그 인사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게 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이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거기에 비하면 나의 희생은 희생도 아닙니다. 나의 헌신은 헌신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마치 빚 갚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시고 봉사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헌금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부모님에게 많은 빚을 졌어요. 부모의 은혜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부모님에게도 우리가 빚 갚는 마음으로 부모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나는 10분의 1만, 아니 100분의 1만 해야 되겠다 마음 먹어도 다 효자, 효녀 안 될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빚은 꼭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왜 내 부모의 빚은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구약 성경에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기까지는요, 하나님과 부모님 외에도 많은 사람의 신세를 지고 많은 사람의 수고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어부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해산물을 먹는 겁니다. 목수들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가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신세를 주고받고 서로 수고를 주고받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서로 섬기면서 살아라,
너 그 사람에게 신세 많이 지지 않았니? 그래 너 섬겨야지. 우리가 빚진 마음으로 섬김의 자세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은 몸으로 섬기고, 많이 배운 사람은 지식으로 섬기고,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물질로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섬김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섬김이 여러분 몸으로 섬기는 거예요. 몸으로 봉사하는 것. 이게 제일 귀한 겁니다. 그 예수님도 몸으로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주신 거예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거예요. 이런저런 섬김이 많지만은 몸으로 하는 봉사가 가장 귀한 봉사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몸으로 봉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사람이 독일계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의학 박사입니다. 고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그 돈을 아프리카로 보내도 누가 흉볼 사람,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왜 그분이 아프리카에 직접 갔습니까? 몸으로 섬김이 최고이기 때문에, 몸으로 섬기는 게 최고의 섬김이기 때문에 그분은 아프리카에 가서 몸으로 섬긴 것입니다. 그러나 몸이 약한 사람들, 시간이 너무 없어서 몸으로 섬길 수가 없는 사람들, 나이가 너무 많이 들으셔서 이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물질로 섬길 수 있고 기도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은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은사에는 뭐 사랑의 은사도 있고 섬김의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은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 주신 물질도 은사다. 우리는 그걸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람을 섬기는데 유용하게 잘 써라. 섬김의 도구로 주신 은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김의 은사를 주셨다, 가르침의 은사를 주셨다. 그럼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에 너 이 물질은 은사로 준 거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도구로 쓰라고 내가 너에게 은사로 준 거니까 섬기는 데 써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섬길 수 없는 사람은요, 물질로 섬기고 또 기도로 섬기고 이렇게 해서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할 때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한다고 생각하면서 봉사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알아. 이는 범사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에, 봉사할 때 건강이 있어야 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가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건강이 있어야 봉사하는데 그 건강은 누가 주신 겁니까? 정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주셔서 성가대에 앉아 계신 거예요. 저 병원에 누워 있으면 성가대는 무슨 성가대? 또 우리가 봉사할 때에
예를 들어 시간이 좀 있다. 그 시간은 또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먹기 살기 바쁜 사람은요 절대 봉사 못해요.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받은 사람은요 벌써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또 봉사할 때 여러분 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회 학교 교사하는데 가르치는 은사, 성가되면 노래하는 은사. 그 은사는 또 누가 주신 거예요? 타고난 겁니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기 악기하는 분들 다 이게 은사입니다.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배우면 할 수 있을 것 같죠? 몇 달 배우다 다 그만둘 사람들 여기. 이거 아무나 못해. 이건 은사입니다. 은사. 이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는 내가 하되 이 수고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또 물질 주시고 은사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힘으로 내가 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봉사자가 참된 봉사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덜합니다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봉사하는 목적이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자기 회사 이름 드러내려고 봉사하는 사람들 회사들 많습니다. 자기 얼굴 나타내려고 그래서 나중에 뭐 한 자리 하려고 봉사하는 사람들 많아요. 남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이 영광 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은 그건 봉사가 아니다. 봉사는 수고는 내가 하되 영광은 주님께 돌리는 게 참된 봉사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선생이고 너의 주님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얼마나 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섬김은 성도의 정체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성도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른 말로 말하면 섬기며 사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란 섬기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 섬기는 사람이다. 그 말은 교회 다닌다고 다 교인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보다는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진짜 성도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를 다니지만 섬기려는 마음만 있지,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만 있지 섬기려는 마음이 없다면 겉만 그리스도인이고 속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섬김은요 성도의 정체성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든지 섬김을 받을 마음만 가지고 있고 섬기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의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아직 기독교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뭔지도 모르는 정말 믿음의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고 도구로 주신 것이다. 이걸 깨닫고 평생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살라고 불러주신 것이다. 이걸 깨닫고 평생 섬기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이유도, 물질 주신 까닭도, 또 갖가지 은사를 주신 목적도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라고 선물로 주셨음을 깨닫고 섬김을 받을 마음 다 내려놓고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